빠릅니다. 지난주 우리 한 집사님과 카톡을 하는데 그렇게 집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언제 이렇게 컸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냈길래 저도 이렇게 보냈습니다. 원래 애들만 나이 먹는 겁니다. 우리는 나이 안 먹고, 원래 부모는 나이 안 먹는 거 아시죠? 애들만 나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 먹는 속도는 자전거 속도고 애들은 거의 KTX거든요. 애들은 쭉쭉 푸고 우리는 천천히 가는 겁니다. 네, 시간이 빨리 지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최대의 이슈는 누가 뭐래도 코로나이죠. 지긋지긋할 정도입니다. 벌써 근데 코로나가 4차 변종이 발견됐다고 하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감기 바이러스처럼 코로나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평생 함께 갈 거다라고 하는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물론 상황이 이렇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발전해 나가고는 있지만 계속 또 바이러스도 계속 변종을 만들어 가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답을 찾아내겠죠. 한 신부님이 쓴 시가 있어가지고 읽어보니까 너무 유익하고 해서 제가 그 시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되게 명작입니다.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잘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예요, 시. 아, 예수형, 세상이 왜 이래? 사람들은 왜 이래? 아, 예수형, 코로나는 왜 이래? 언제까지 가는 거야? 진짜 왜 이래? 아, 예수형, 서로 사랑하라며 내뱉고 가는 말을 사람들은 왜 몰라? 아, 예수형, 3단계가 뭔지 알잖아. 나 혼자 예배하고 방송하래. 난 못해, 난 싫어. 아, 예수형, 이 세상을 빨리 되돌려줘. 대답 좀 해줘. 아, 예수형, 아, 예수형. 저희 유명한 시잖아요. 3단계가 되면 나 혼자 예배하고 방송해야 돼요. 난 못하겠거든요. 예. 그렇듯 참 이게 한 달 내내, 1년 내내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혀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기죽을 필요도 없고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에 마스크 쓰는 것이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요즘 여성들 사이에서는 화장을 눈만 그리고도 된다는 마스크의 장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고 우리 또한 차라리 여기 하고 선글라스 끼면 저 같은 얼굴은 완벽하게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남의 기쁨을 줄 수도 있고 나름대로의 장점들을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답을 찾아내겠죠. 오늘 말씀은 보통 출애굽기 3장은 1절부터 5절이 많이 강조됩니다. 내용은 뭐냐면 모세가 부르심 받는 장면. 바로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던 모세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다가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그가 지나가던 그 갑자기 광야에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덤불을 타지 않고 신기해서 가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 발에서 십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고 하시는 말씀이 앞에 절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강조했고 또 말씀이 많이 설교되는 게 사실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다음,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도 나오고 또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불렀는지 이유도 나와요. 오늘 말씀의 7절과 9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7절부터 좀 읽어보죠. 7절. 자,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9절도 한번 읽어보죠. 9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내가 보았으니. 오늘 실제의 말씀을 좀 히브리어는 동사가 강조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동사만 보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알고가 돼요. 여호와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듣고 안다. 이 말씀을 표준세번역으로 보면 더 분명해요. 제가 7절을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9절. 그들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들리고 있고 보이고 있어요. 천재지행입니다. 주님이 보고 듣고 알고 있다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어제 금요일 날 제 모교의 후배가 있는데 이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이 친구는 어디 사냐면 부천에 살고 있고 그런데 친정은 중국동이라고 서울 중국동이에요. 그러니까 친정에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간호를 하고 돌아가던 자기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타다가 송내 쪽 항상 막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오후 한 4시쯤 돼서 돌아가는 동안에 이 친구가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깜빡 졸았어요. 운전하다가 졸음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들이 있으니까 차 한 대를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쳤어요. 4대를 쳤어요. 근데 이게 졸음이 깊어져서 한 대를 치고 깨서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문제가 그나마 쉬웠을 텐데 깊이 담근 거예요. 그러니까 치고 하는데 얘가 깨지 못한 거예요. 그 4대가 됐을 때 깬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대를 치고 속도가 줄었으면 됐는데 계속 치고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졸음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 뺑소니 혐의가 된 거예요. 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알지만 송내와 그쪽은 항상 외곽순환도로는 막혀서 부천 쪽으로 가는 건 항상 막히기 때문에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어요. 워낙 거기는 정체구역이 많아서. 그런데 어쨌든 또 일이 얄궂게 되려고 이 친구의 블랙박스는 먹통이 됐어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차들의 블랙박스에서 얘를 밖에서 보니까 이 차는 분명히 쳤는데 치고 사고를 냈으면 멈췄어야 했는데 이 친구가 계속 도망가니까 이거는 뺑소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 기소가 됐어요. 그리고 검찰에서 조사 결과 뺑소니니까 그렇지만 애기 엄마이기도 하고 애도 둘이나 있고 하니까 그냥 약식으로 기소할 테니까 너 이 혐의를 인정해라 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또 우리 교회 후배니까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성경을 배웠던 친구이기도 하고 하니까 정직하게 한다는 거죠. 이 혐의의 무게를 떠나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졸음운전을 한 거고 물론 내 졸음운전하는 건 내 잘못이고 내 죄이지만 뺑소니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정식 재판을 걸었어요. 1심에서도 뺑소니 혐의는 그대로 있었고 2심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었어요. 저 때 똑같이 1심과 똑같은 인정을 받았어요. 너는 뺑소니 했고 사회봉사 80시간, 교육 40시간을 받아야 한대. 처지가 참 딱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남자도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애들 데리고 다니기도 그렇고 교회는 또 좀 멀리 있어서 교회를 지금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참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저도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1년 동안을 같이 기도했는데 작년 8월부터 있었던 일인데 이 친구가 얼마나 억울할지가 보이는 거예요. 함께 기도했는데 세상 법정에서 좀 정의가 구현될 줄 알았는데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후배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야, 많이 억울하고 속상하겠다. 야, 네가 얼마나 정직한지, 그리고 뺑소니가 아니라 졸음운전인데 아무도 몰라주니 얼마나 속상하니. 그래도 세상 법정은 몰라도 주님은 너 알아주셔. 나도 네가 억울한 거 너무 잘 알고 있다. 힘내라.
누군가 내 말을 알아듣고 마음을 알아준다면 그보다 더 힘나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미안하지만 사람은 알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살 맞대고 살아가는 부부도 사실 좀 더 들어가 보면 내 속을 몰라줄 때가, 그리고 내 속을 긁는 얘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내 친구도 나를 몰라주고 나의 속 사정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아린다 한들 그들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사실 없어요. 그게 명확한 사람의 한계인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개역 개정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뭘 알고 뭘 보고 뭘 들었다는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죠? 고통을 보고 뭘 들어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있는 소리를 듣고, 표준세 번역은 감독자로 말미암아, 이게 기도하는 소리가 아니라 신음하는 소리인데 너무 아파서 비명 지르는 소리, 그 소리를 듣고 그 뭘 알아요? 근심을 알고.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시대로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대한민국에 있는 내 백성 신영가 목사의 고통을 분명히 알고, 신 목사가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을 듣고 신영가 목사의 그 근심을 알고.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소리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고통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돼요. 우리 찬송가 오늘 292장을 불렀는데 3절과 4절을 다시 불렀죠. 3절 가사가 이거거든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누이 안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밖에 내 마음 누가 알게 주겠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보고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움직이세요. 그분은 일을 하세요. 행하신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8절 같이. 자, 제가 내가 내 근심을 알고로 끝나지 않았어요? 8절이 붙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가난한 땅, 적과거리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역시 동사가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데려가려 한다. 하나님이 직접 내가 내려가서,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직접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어떻게 해요? 데려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일하시겠다는 뜻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가서 건져내고 구원하에 내시고, 건져낸다는 게 구원이거든요. 구원에 내시고 데려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가 막을 것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가 그 일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평안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것, 주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그 평안이 오면 이 평안은 절대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상황은 여전하지만
그들을 둘러싼 고통은 여전하지만 그들의 억압의 강도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움직이고 계신다. 이 믿음에서 오는 평안은 결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은 사단이 마귀가 가장 탐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빼앗고 싶은 것이 바로 이 평안이에요. 평안. 사람의 귀가요 20Hz 이하의 소리를 못 듣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미가 움직이는 소리, 이런 소리를 잘 못 들어요. 맞죠? 이게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라든지 이런 소리를 잘 못 들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못 듣게 창조하셨을까? 다 알겠죠? 개미 굴러가는 소리 막 그런 소리, 어디서 누구 방귀 낀 소리 뭐 이런 거 들어봐요. 시끄러워서 우리 잠을 못 자요. 제가 예민할 때는 전에 살던 집에 그 경기도 의회에서 준 시계가 있었거든요. 이게 예민할 때 침대에 딱 누우면 초침 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얼마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지 예민하게 할 때는 평상시 들리지 않는 초침 소리가 탁탁 치는 소리가 하도 신경을 거슬리거든요.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주셔서 저에게 난처 주셔가지고 요즘은 들을래야 들을 수도 없어요. 작은 소리를 못 듣게 하는 건 이해가 가죠. 못 듣는 거는. 그런데 이 귀가 얼마나 신기하냐면 작은 소리도 못 들을 뿐 아니라 2만 헤르츠 이상의 거대한 소리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너무 큰 소리도 우리는 못 들어요. 그게 뭐가 있나 봤더니 이게 지구가 자전한 소리, 지구가 도는 그 소리가 거대한 소음이래요. 그렇지 않겠어? 이 땅덩어리가 움직이니까 얼마나 큰 소리가 들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못 듣는데 밑에서 용암, 마그마가 튀는 소리 뭐 이런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팔면 깊게 들어가면 이 소리들이 엄청난 괴음이래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귀 아플 정도로 들리는 그 소리는 그래도 우리 가천범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니까 시끄럽게 들리는 거예요. 이거 어느 순간 넘어가 버리면 이 소리는 우리 귀를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가정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너무 커서. 너무 거대한 소리라서 우리 귀가 못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하고 있어요? 고통 때문에 신음하고 있어요. 울부짖고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냈다는 것인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렇게 빼내셨다고 하셨는데 요셉의 때는 7년, 흉년도 건져내게 하셨다는데 어찌 하나님은 지금 애굽에서 우리가 고통받을 때 이걸 몰라주시고 일하지 않으신가?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을 거예요. 부르짖음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일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장소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잊혀졌던 그 모세라고 하는 80세 노인을 통해서 뭐라고 있어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에서는 씨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쪽 방에서 이 광야에서 이 황폐한 땅에서 일하고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계획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더디 오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탁 하고 만나는 때가 있어요. 이 지금 우리가 올림픽이나 이런 걸 볼 때 갑자기 스타가 된다고 하는데 갑작스러운 스타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항상 준비됐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줄 때도 여전히 훈련하고 땀을 흘렸을 때 어느 순간에 팍 하고 뜨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유재석 씨라는 분도 무명으로 오랫동안 있었죠. 어제는 뭐 TV 보니까 뭐 김숙인가? 이 친구도 연예대상 탔던 말이야, KBS에. 26년 됐대, 26년. 근데 하도 방송에서 불러주지 않아가지고 그만두려고 했대, 그만두려고. 7번 그만두려고 했대. 그리고 방송 가이드
관광 그 가이드 하려고 그랬대. 그런데 자꾸 유재석 계속 전화해가지고 야 방송 그만두면 안 돼 해가지고 이번에 연예대상 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주님의 때가 되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그러면 그나마 조금 미리 맛볼 수 없을까?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어요. 오늘 말씀 1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정확해요. 개역 개정이 아니라 세번역으로.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시작.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을 위해서 열릴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뭐할 때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주님의 일하심의 증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언제 알아요? 산 위에서 하나님이 예배하게 될 때에 알게 돼요. 주님을 경배할 때에, 그분을 높일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찬양할 때도 있지만 미리 선제적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그분을 찬양할 때에, 그분을 위를 향할 때에 그분의 일하심을 알게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 한 시간이지만 주일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주일 예배를 삶의 예배로 이끌어 가야 할 의무도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산 위에서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거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뭐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와 시간 속에서 예배하는 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니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 있어요. 내가 이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지었어요. 뭐 하려고? 찬송을 받으시려고. 찬송이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혹시 복을 주셨습니까?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재물의 복을 주시고 관계의 복을 주셨다면 그 복을 주신 목적은 분명해요. 그 복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숨을 쉬네요. 감사해요. 하나님 차를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운전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있어서 감사해요. 이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때에 뭘 알게 돼요? 주님이 일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일하고 계시지 고통은 여전하다니까요. 억압은 똑같아요. 상황은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변화가 되냐면 내가 변해요. 내 마음의 평안함이, 원망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감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쉽지 않단 말이에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자꾸 우리 가슴으로는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가슴의 거리를 줄이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얻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가령 여러분 그런 경우를 경험하죠. 나는 분명히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몰라요. 모르는데 어떨 때 알아요? 예배할 때 알게 돼요. 어떻게 알죠?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마음에 받칠 준비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자성 알고 계시네요. 알고 계시니까 일하시겠네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말씀. 이번 주 여전히 또 우리 교회 성도와
카톡을 하나 나눴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보냈어요. 은혜 드린 게 뭐냐면 그분이 보내신 톡을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목사님, 작년 기도 제목을 보니 참 은혜가 되네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분의 카톡 내용 그대로 쳤습니다. 작년 기도 제목을 보니 참 은혜가 되네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 되게 너무 마음에 울컥했어요. 사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어디에다가 아이들 말로 소위 아이들 말로 짱 박아놓고 내가 기도 제목 적어놓고 내가 뭐라고 써는지 몰라. 자기도 몰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보통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또 기도 제목을 쓰려고 보다 보니까 작년 게 있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런 때가 있다고. 그때 뭘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의 살아계심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것도 우리가 위를 향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위를 바라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우리의 고통이 여전히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감독자의 부당한 억압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한 우리의 부르짖음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일하시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사수하시기를 바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화가 바로 응답이라고 하는 수화예요. 수화가 응답이라는 수화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수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내 소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만나요.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 이게 수화를 너무 잘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응답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응답은 그게 아니라 내 소리는 올라가고 하나님의 소리가 만나서 어느 지점에서 탁 하고 만나는 때 손이 이렇게 해서 터지거든요. 그게 수화예요. 수화. 응답이라고 하는 수화예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소리, 내가 위를 향할 때, 내가 예배할 때, 그분을 찬양할 때,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를 때에 주님의 소리가 오는 거예요. 이미 오고 계셨어.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내 소리가 있을 때 어느 순간에 탁 하고 나는 올해는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올해 우리 표어는 울림이 있는 교회, 감동하는 교회. 감동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구나. 내 사정 아셨구나. 내 소리 들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할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감동이 있을 때문에 내가 진동할 때 내가 울려야 다른 일을 울릴 수 있어요. 내가 울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일을 감동시키고 울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에 확신이 없는 어떤 사람을 감동시키고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주님의 응답이 많아지시길 바라요. 주님과의 만남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여러분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시는 가까운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